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찬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보면 남유다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하시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1절 시작.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심판할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될 거다. 그러나 70년이 끝나면 그 후에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은 돌아오게 할 때 사람을 쓰시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거다. 45장 1절에도 이사야 45장 1절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써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성경에는 메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그리고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는 이 역사서에서는
메디나라고 합니다. 메디나. 그리고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메디아는 큰 나라고 페르시아는 조그마한 소국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메디나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있었죠. 근데 이 메디나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물이 되어 가지고 이 메디나 땅 제국 전체를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나도 선명한 생시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 가지고 당시에 그 나라에 이렇게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꿈을 해몽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3일 동안 이제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3일 뒤에 왕에게 나와가지고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그 왕의 딸 공주가 앞으로 낳을 아들이 이 메디나를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제국을 세울 거다. 이 왕의 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나 왕은 자기 자리를 이제 정복하겠다는 거죠. 딸이 낳은 아들이. 그래서 그 꿈이 실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공주를 그 왕은 아들도 없었습니다. 이 공주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공주를 자기들의 속국인 페르시아의 평범한 청년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평범한 청년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가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이 꿈 속에서 나타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공주가 페르시아의 평범한 청년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공주가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을 했다 하는 소식을 왕이 듣고는 그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그 신하를 그 공주에게 보내가지고 공주가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고는 이렇게 공주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보니까 그 낳은 아들을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이를 내가 죽이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공주가 아이를 낳을 때 거기서 가까운 곳에 소를 먹이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를 먹이는 그 부부의 부인이 아이를 같은 날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낳으면서 죽었어요. 난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그것을 알고는 이 아이하고 그 죽은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아이가 죽었다 해가지고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공주의 아이는 그 소 먹이는 부부에게서 아들로 이제 자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소 먹이는 부부의 아들로 자라면서 10살쯤 되었을 때 동네 아이들을 전부 다 막 모아가지고는 노는 거예요.
노는데 전쟁 놀이를 하면서 놀았답니다. 전쟁 놀이를 하는데 자기가 장군인 거예요. 그 장군이 되어가지고 군법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군법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전쟁 중에 이탈을 하면은 곤장 10대를 때린다. 이런 군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10살 아이가. 근데 그 중에 같이 놀이를 하던 아이 중에 한 명이 놀다가 이 전쟁 놀이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안 한다고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장군인 그 아이가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그 붙잡아 오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엎어놓고는 곤장 10대를 때려버린 거예요.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곤장을 맞은 아이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제대로 못 걸으면서 집에 왔는데, 근데 이 아이가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그 메디나 왕의 그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그 신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그 자기 아들한테 추궁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메디나의 그 왕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 나라의 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이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이 신하가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왕에게 그 아들이 그 전쟁 놀이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살짝 해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아이가 있었냐 해가지고 그 왕이 그 장군 역할을 했던 그 아이를 궁궐로 불러오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인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죠. 자기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자기를 쏙 빼닮은 거예요, 얼굴이. 이 아이가 외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추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진실되게 얘기해라. 거짓으로 얘기하면 너를 죽이겠다. 했더니 이 신하가 사실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 제가 가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워가지고 마침 그 가까운 곳에 소먹이는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교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메디나 왕이 이 일은 하늘이 하고 있구나.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공주에게 보내가지고 계속 키우게 하고, 그런데 이 메디나 왕이 그 신하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을 그렇게 거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줬냐 하면은 하루는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왕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이제 대접을 했는데 불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아주 불고기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그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아주 맛있게 그걸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메디나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불고기가 맛있었냐? 맛있었습니다. 그 불고기는 너의 아들의 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이 신하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아들 고기를 가지고 불고기를 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걸 벌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사표를 냈습니다. 그 국방장관직을 사표를 내고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는 자기 부인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상속을 일부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들고는 어디로 갔냐 하면은 바로 공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공주의 집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 내가 가정교사가 되어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주는 너무 좋죠. 그 나라의 그 훌륭한 분이 자기 아들의 개인 가정교사가 되어준다 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공주는 허락했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칼 쓰는 법, 활 쏘는 법, 무술을 가르치고 전략을 짜는 거, 이걸 하나하나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이 아이가 페르시아의 그 왕이 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름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이 고레스가 곧이어 가지고 메디나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꿈대로 그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10살 무렵에 전쟁 놀이를 할 때 그 전쟁 놀이를 한 아이 중에 한 명이 유대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죠? 스룹바벨이라는 아이가 그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그 부근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전쟁 놀이를 같이 했는 거예요. 그때 이 스룹바벨이 그 고레스를 보니까 비범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비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이 그 메디나의 왕이 되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면은 내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어린 고레스가 너의 부탁을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거 아닙니까?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가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황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을 정복하고 황제가 되었을 때 스룹바벨이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왕을 만나가지고 어릴 때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레스가 그 어릴 때 한 약속이지만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겠다 해가지고 바벨론 대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 그게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그렇게 해서 그 흩어져 있던 그게 딱 70년입니다. 그때가 딱 70년이 찬 거예요. 70년이 딱 차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첫 번째 돌아온 유대인들이 49,897명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있어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 복음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이 계획하심, 이 계획과 섭리하심, 이걸 가지고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4명을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도하신 것이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이 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몽골에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마음 먹고 찾아야만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선교팀이 방문한 그 을지 아사르라는 그 마을인데 거기 주민들이 한 1,000명 넘습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센터를 세운 사람이 이제 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알코올 중독자와 또 노숙자들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단순히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본 거예요. 지금 뼈대만 올려놨어요. 뼈대 올렸는데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더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비록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어디엔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고 헌금을 받은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최초로 교회가 그 마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했는데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을 부르시는 이 예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또 누군가를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이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그냥 예수님 계속 믿고 이렇게 계속 쭉 가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가 있다는 거죠.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 의도를 통해 가지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의도를 보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간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내 남은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합니다. 지금 시몬과 안드레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때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보십시오. 이 응답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면, 눈이 열려서 그게 보여지면은 망설이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내 남은 시간에 성취시키고 이루는데 내 모든 것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 죄악의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의도와 그 목적하심,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고자 하는 데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의도와 그 목적하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게 하셔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을 그 주님의 의도와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는데 내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남은 시간 동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이루어가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